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새들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 위에 이것들과 와가족들과 자물과 좌분자들과 부자들과 도망자들과 자연인들과 산들의 바위군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래요. 상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런 사건들이 있네요. 뭐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네요. 그죠? 근데 그런 사건들이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 이 지진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지진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석주고 하는데 이 지진이 어디서 나는 건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규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를 접어놓고 이제 오늘 포지션이 여기니까 접어놓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한일회를 이렇게 그리를 좋아하는데 한일회. 요건 이제 62일에 7일에 해서 70일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한일회를 좀 포커스로 맞춰봤어요. 한일회 요거 이제 한일회 요거 이제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사도가 하여튼 요 나머지 42달 되는 요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지진과 그다음에 해와 달과 해, 달, 별, 지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여섯째 인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42달 안에 있어요. 42달 안에 있고 첫 번째부터 다섯째 인을 띄고 난 다음에 여섯째 인을 띄는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막 우수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식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이제 오순절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한일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 200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지진을 요쯤 AD 한 100년쯤 요때에 이거를 본 겁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걸 보는 건데 요한 사도나 12사도들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있는 줄은 잘 모르겠죠. 자기네 시대에 살다가 이렇게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전쯤에 이 지진과 이런 사건들이 나는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 예고를 또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29절 한번 가봅니다.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부분에서 오늘 계시록 6장 그 후반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들이 막 절규하는 이런 소리가 또 매칭이 되죠. 근데 그때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 지진이 나는 이런 부분들, 요게 해달 별 지진이 나는 요 때가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모으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요 타임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다. 여기들 또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임박한 이런 사건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립을 해보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 소리에 51절.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은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징조와 지진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요 타임을 우리들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변화되는 요런 타임으로 봤네요. 요런 타임으로 봤네. 근데 마태복음 24장 요 말씀을 하실 때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한 2, 3일 전쯤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때. 우리 주님도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시점을. 우리 주님께서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님이 이후 한 70년 후에 요한 사도가 또 동일한 사건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주님만 봤을까요? 또 다른 사람은 안 봤을까요? 한번 그걸 또 찾아보기로 봐요. 자, 우리 주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400년 전쯤, 이게 한참 더 가네, 그죠? 한참 더 가네. 한 400년 전쯤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걸 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요거는 이제 한일에 안에 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거를 또 봤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한번 가십시다. 스가랴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돼서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우리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하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요 시점에서 주전한 400년 이상 되는 요 시점에서 여기를 봤는데, 요 지진 나는 이 부분을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이 감람산이 여기란 말이에요. 성전산은 여기고요. 이게 감람산인데, 여기 감람산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러분. 동쪽이고, 이 성전산이 서쪽인데, 남과 북으로, 이게 북이고, 남쪽이에요. 감람산이 가운데가 쫙 갈라져가지고,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주전 400년 전쯤에 어디서 지진 나는 걸 봤다?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났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 예언과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겹치는 겁니다. 좀 겹치면서.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마지막 때 이런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중심되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6절,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흑암과 해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제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런 것도 동시에 봤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도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 속에서 하여튼 무언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400년쯤 후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 사도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나팔절로 시작되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이제 절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아직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사건 속에서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중세시대를 거쳐가지고 근대를 거쳐서 이 지점에 있으면서 이 지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42달 이 타임이 어떻게 돼가는 것이 온몸과 이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종군 기자가 전쟁터에서 총알이 팽팽 날아온 상태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온 세계 중계방송하듯이 지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거를 동시에 깨닫고 이방인 중에서 누군가 와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이런 사건들을 벌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는 중개 해석을 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옆에다 세워두고 사건을 꼭 일으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와 변화, 이 해, 달, 별들 이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요때쯤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중계방송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무리 짓는 여기에서 해, 달, 별들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언제 또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요때 또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가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둠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6시면은 12시란 말입니다. 12시부터 시작돼가지고 3시까지. 운명하실 때가 3시간 동안을 흑암이 예루살렘에 꽉 들어찼어요. 흑암이. 그 해도 빛을 잃어. 그래. 이때 일식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식사건이. 자, 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요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는 일식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이 일식사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마음먹는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운행하고 조절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4절에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해 놓으셨다는 게 입력을요. 창세기 1장 14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징조, 오트, 그러니까 징조, 이런 일식과 해, 달, 별들의 움직임이 다 뭐다? 징조거든요, 징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창세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모든 걸 지으시면서 운행을 이미 스케줄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곳 12시에서 3시까지 일식사건이 해, 달, 별들 이 선을 맞추면서 그 빛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밀한 타임으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지
우리들이 인간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처형 시간을 조금 늦췄더라면 이게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든 그런 구속사의 흐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맞춰 딱딱해요. 요 3시에 운명하시면서 성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딱 목을 베이고 피를 흘리는 그 사건하고 딱 매칭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아간다는 자체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해달별 징조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피. 자, 그럼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이 퍼펙트하게 죄를 깨끗이 씻고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해, 달, 별들 지진이 일어나는 이때 주님 재림하시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조와 징조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래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행 연습을 시키셨어요. 예행 연습을.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우리 12절. 창세기 15장 12절부터는 햇불 언약이죠. 햇불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유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또 아들을 얻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확신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확신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물을 준비해라. 언약식을 맺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1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더니 흑암 상태에서 즉 일식 사건 속에서 이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햇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대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4대 만의 이방 지역에서 종로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이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일식 사건 속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 그럼 이게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성취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죽어서 175세에 자기가 가는 길로 갔지만은 4대가 언젠지 모르는데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9번째 재앙 때 뭐가 일어납니까? 흑암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9번째 흑암 사건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제 유월절 어린 양 요 전에 뭔 사건이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에, 즉 유월절 장자 죽음을 통하여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요거 직전에 뭔 사건이 있었다? 흑암 사건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이게 진짜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우리 주님이 언약이 진짜 언약이거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에 뭐가 있다?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거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언약을 맺을 때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게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들 세대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지금 2014, 15년 테트라트 사건 여러분들 알죠?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또 6월절, 초막절. 2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은 2014, 15년 때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여기도 6월절, 초막절. 여기서는 6월절 때는 이스라엘의 사건이 붉은 달이 있었고 초막절은 이방 지역,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비쳤단 말이에요. 지구. 그래서 붉은 달이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에 비쳤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는 초막절 때 비쳤는데 저는 초막절 때 이걸 봤습니다. 2015년된 반대로 6월절은 이방인 지역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초막절 때 이스라엘 역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답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부터 뭔 준비를 한다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때 후 3년 반 되면서 제3성전이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 사건이 벌어질 때쯤 되면 여기서 9번째 제망 때 나갈 준비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끔 이런 사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 개신교 그룹에서 이런 것들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계시록 11장 한번 가십시다. 이때 또 디테일하게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셔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쯤 얘기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그리고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지진, 감난산이 반으로 갈라질 때 요 감난산 요 골짜기에 기드론 시내 요 기드론 골짜기죠. 예, 여기 한 1.5km 정도 되는데 성전사는 안 갈라질까요, 여러분? 성전사도 갈라집니다, 이게요. 여기서 한 1.5km밖에 안 되는데 감난산이 갈라져가지고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지는데 성전산이라고 안 갈라지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전산은 하여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인 곳이 되고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쉐엠인데, 쉐엠이라는 요 이름이 쉐엠인데 요 지역이 쉐엠이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잡탕 종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머무는 이곳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청소를 하신다 안 하신다? 청소를 싹 하신다. 청소를 싹. 근데 그때가 두 증인이
1260일 사역을 마치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겁니다. 돌 맞을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불 내려오는 시합을 했는데 엘리야 때는 엘리야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 쪽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게 아니라 가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놈이 가짜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휘하에 그 선동에 두 증인을 돌로 치면 이런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벌어져.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성전산을 중심으로 전부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왜 안 보내겠냐. 이제 보내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때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케 하려는 이 부분이 환란이 닥치는 그림자가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환란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복음을 나누어 줘서 심령을 강하게 만듭니다. 심령. 그래야 육신의 공고함과 순교와 이런 것들을 두려워 않고 그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을 뚫고 지날 수 있는데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한 10년 후쯤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환란은 요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환란의 진원지가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여기서 아마 누구를 테러를 하고 그 테러를 한 사람이 메시안이 쭈다, 예수를 믿는 메시안이 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뒤집어 씌워서 핍박이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요 42달 동안에 1260년 아직은 시작은 안 됐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뭔지는 몰라야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네 척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우리 두 증인의 사역과 엘리야 사역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